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와 2, 3초 5천 정적과 또는 우리 경남 또 우리 창원을 또 우리에게 맡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상 환경, 모든 문화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 결박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EBS 요원 다시 말하면 사명자, 사역자, 조장,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적 생활이 중요하다. 외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적 생활, 그렇죠. 천성적으로 막 열심히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역사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모 갈 때도 보면 그 교회는 한 전도자 전도하러 가자, 무속 현장 가자 그러면 막 보통 15명, 20명씩 나와요. 근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가정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믿음 좋죠, 그죠? 그러면서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도 현장 다니고 그런다. 사단이 그걸 총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공격하는 대상이 전도자인데 충분히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잔치에도 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식구들과 우리가 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못 건져내요. 내가 그들을 건지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겨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는 그들을 설득시켜서 논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논쟁하는데 그들이 논쟁거리 없겠냐고. 그들이 방어막이 없겠냐고.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누리면요, 전도문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누리는데 전도문이 열리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도 찾아낼 수 있고, 새가족도 보이고, 또 어린아이 신앙 같은 사람도 보이고, 이제 오늘은 9강 핵심 요원, 그죠?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꾼도 붙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핵심 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고 핵심 요원은 누구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그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불렀잖아, 하나님. 그죠? 요셉도 여러 형제 중에서 요셉을 부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보면 70인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핵심 요원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죠? 또 중간 사역자들 다 이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 뭐 교회 와서 뭐 청소한다든지 뭐 식당 한다든지 이선 다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맞아요. 내가 뭐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당시 교회 밖의 상황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항상 그걸 구별할 수 있어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표시가 없어야 돼 이게. 저 사람은 제자고 저 사람은 무리다. 근데 이 제자를 제대로 세우면 무리도 다 살아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뭐 없다. 저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회 지도자를 보세요.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죄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던 거죠, 지금도. 그 얘기를 지금도 개신교에서도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막 종교인들이 막 심지어 막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잖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인들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막 이 방해꾼들이 왔잖아요. 사도 바울을 막 체포하려고 특공대,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까지 조직돼서 쫓아다녔어요. 교회 바깥의 상황이고 교회 안의 상황은 또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 메시지 듣고 몰려왔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와서 사도행전 6장에도 헬라파, 유대인파, 막 히브리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 교회 안의 상황, 교회 바깥의 상황은 막 그렇게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막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시 상기되어진 주님의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증거로 막 번세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시선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치유 현장을 본 거예요. 치유 현장을.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나 치유받을 대상자들 있죠. 이건요, 치유가 안 돼도 그 결과는 굉장히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식구들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포기 않고 계속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는데, 이웃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사람도 막 자기 가족인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1시간씩,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돕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니까. 자기들도 포기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환자가
제자는 안 되더라도 그 옆에 그런 걸 보면서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자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사람 제자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거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때부터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도사 때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 다락방 메시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에 대한 충격이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양육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자기 여자 형제 집사님들인데,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고 깨끗하고 원주 촌사람 같지 않고 이쁘장하고 뭐 또 굉장히 세련돼 있고 뭔가 봐도 있는 집의 며느리들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전사님 식사 함께 하자고 오늘 식당으로 오라 해서 가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먼저 그때 한번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원주서 저 충주로 넘어올 때 그 연세대학 건너편에 뭐 거기 큰 부잣집 딸내미들이라, 그 사람들이 자기 속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전사님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전사님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막 치유하고 막 그것이 자기들이 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동생들이 홍익대 미대 나왔는데, 얘들 아들 남자 동생들인데 둘이 다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철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수역산으로 팬티만 입고 들어갔다가 봄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냐. 이 사람들이 완전 제자예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가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의 작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 그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 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마루, 톱마루에 저가 앉아 있어. 그런데 여자가 막 경치도 크고 막 머리도 산발하고 막 조금 거기서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오면서 뭐라 했냐면, 아줌마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뭐라 하냐면, 난 팔자가 더러워서 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팔자 그거 마귀 갖다 준 거지 하나님이 갖다 준 게 아닌데 팔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가방 들고 나오려는데 내 바지를 잡는 거예요. 왜 잡냐 했더니 팔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 팔자가 어떤데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 작은 엄마라. 근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천재였대, 천재.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이 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고, 이 남편은 작은 아버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라서 학교를 줘준 거예요. 지역에다가 중학교를 줘서 나라에다 기부했는데, 나라에서 이제 이걸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대학까지 다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을 30대인데 교장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시집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교장인가 교감했대요. 하여간.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볼 때는 이 시골에서 자기 남편이 있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취직을 하라. 거기에 자기 집안에 높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오라고. 시골에서 있지 말고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막 선생이 천직인 거라, 선생님이.
그래서 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서 면접이라도 보라고. 그리고 어거지 설득시켜가지고 버스 타고 그 연세대가 그 앞에서 원주까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오다가 중간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유복자 배에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아기를 이제 자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생각해서 그 집에 와가지고 식모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난 유복자 아들이 이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뇌도 천재라. 서울대학 그때 이공계 수석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서울대학 이제 자기가 찾아가서 아들 보러 갔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내가 내려갈 테니까 엄마 제발 학교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봐도 창피하게 생겼어. 막 얼굴도 시커먼 뭐 일만 했으니까 뭐 얼굴도 시커먼하고 머리도 막 파마도 예쁘게 하지 막 완전히 막 이게 막 산발 파마 막 이게 막 이 버글버글한 거 이런 거 하고 갔으니 남들이 볼 때는 자 수석 입학한 애기 때문에 막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엄마가 교문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원주에 내려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 덕 없는 사람은 자식 덕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팔자가 더럽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앉았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분을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데 한 단어가 끝나면 막 2, 3분씩 우는 거야. 막 얼마나 여자가 목소리도 끊지만 동네 사람들 다 와. 얼마나 알고 때문에 우는지. 자기 운명을 바꾼다니까 뭐 너무 행복한 거라 이 사람이. 자,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한 30분 영접하는데 한 30분 걸렸다니까. 영접하는데 막 우냐고 막 울어보면 또 끝쳤다가 다시 영접하고 한 단어 하면 또 울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하다 하면 또 울고 막 그러면서 영접을 했다고요.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 아줌마가요. 사람이 완전 때깔이 다 바뀌었어. 내가 그때 봤다니까. 우리 사역이 그겁니다. 환자는 제자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문을 막아도 이 치유 부분은 우리가 이게 우선이라 무조건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 조금 이렇게 학교 생활이 안 되고 이런 애들은 가정으로 가서 하면 더 좋아요. 부모들이 다 보는 데서 보도록 하는 데가 좋아요. 그 사람들 다 보면서 충격받는다니까. 자기들은 뭐 팽개친 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 안 하거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말씀 붙잡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 말씀 붙잡으면. 그런 거죠. 그죠? 6번째 보니까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들. 베드로.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막 루디아, 야성, 막 에베소 교회 현장에, 저 디모데 현장에 막, 그죠? 또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갈급한 사람인 거예요. 충성된 거 노골적으로 거꾸로 찾아보면 다 갈급한 사람이거든. 어? 그렇잖아. 배우려는 사람, 갈급한 사람이죠. 진리에 갈급하든지.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잖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누디아, 18장 브리스와 부부, 로마서 16장, 요한 3서 1장 2절에 그죠? 내 영혼이 잘린같이 그랬죠. 그래서 핵심 요원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그죠? 자기 규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가서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현장, 마태복음 28장 그런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의학으로 해볼 걸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 운동이 역사에 일어나는 걸 체험하면 여기는 제자가 막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가장 뭐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그런 질병을 준 사람은 왜 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 살리려고 하는 거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산업 현장, 그죠? 여기가 또 막 큰 문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를 찾는 현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질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제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전도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 보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3,000 제자, 5,000 남자만 5,000 제자가 모여드는 그런 응답의 현장을 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현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